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판이 닫혀 있으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죠. 그런데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30배, 60배, 100배 준비해 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몸부림치십니다. 우리 응답 주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우리는 거기 둘 중에서 어떤 라인에 주로 속하느냐? 주로 사단이 주는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데에 중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걸 누린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인간이 행복합니까? 불신자가 언제 행복하죠? 불신자 행복 없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복음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신자는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세상 걸로 충족이 되면 행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른 걸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아 상태가 된 겁니다. 고아는 평생 부모 찾아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어릴 때 입양돼서 부모가 누군지, 날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간 사람은 꼭 자기 근본을 찾아가지고 부모를 찾으러 옵니다. 왜냐? 내가 누군데 날 왜 버렸을까?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계속 뭘 찾아다닙니다. 영적 고아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마음대로 끌려갑니다. 왜 낚시하면은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그 낚싯바늘 하잖아요. 낚싯바늘이 이게 그냥 바늘처럼 일자인 게 없어요. 다 어떻게 생겼죠?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부라져 있고 그 끝에 잘 꽂히라고 칼날도 달려 있어요. 박히면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바늘에 딱 걸리면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도 끌려갑니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그 낚시 바늘이 죄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잖아요. 청소년 10분의 1이 펜타닐을 경험해 봤대요. 심각합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약을. 그죠? 이제 마약과의 거리를 두는 걸로 예방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 딱 한 번 걸리잖아요. 못 빠져나가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도박하기 위해서 신기하게 찾아서 갑니다. 그게 낚싯바늘이에요. 그래서 걸려서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사단에게 쫙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포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영적인 거지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요. 거지는 뭐 안 가리고 다 먹잖아요. 진짜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 심각해집니다. MBC에서 하는 그 PD 수첩 내용에 보니까는 막 종교계 고발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뭘 그렇게 고발하는가. 다 막 비리 막 이런 거 잔뜩 올라와요. 목사가 잘못되고 뭐가 어떤 교회가 잘못했고 뭐 그래갖고 뭐 교회만 욕하는가 싶어하고 절 지니까 절도 뭐 잘못한 거 엄청 많더라고. 성당은 안 쳐봤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목사가 짓는 죄나 스님이 짓는 죄나 똑같아. 주로 뭐 내용 비슷해요. 인간이니까는 하는 짓 똑같아요. 그죠? 그만 사이비 이단은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이걸 딱 자극하는 거 있죠. 그죠? 중들은 숨어서 하는데 그 사이비 이단은 드러내놓고 해요. 그죠? 왜 그러냐? 그걸 가지고 막 합리화하고 다 교리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걸 믿느냐.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그 약간 좀 영적으로 힘든 분이었는데 신천지 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원래 말씀 운동 하던 데인데 좀 끊어졌을 때 또 그래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 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 훈련시키는 테이프.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라 하더라고.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믿지? 식으로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지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걸로 또 풀이를 해요. 여기 뱀은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나온 뜻은 이런 뜻이다. 구름은 이런 뜻이었으니까는 여기서도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는 말이 뭔지 중요하지 않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그거 막 확대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다 끝낸 건 아니고 끝내려고 이만희가 왔다. 우리 교주가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육신을 입고 오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놔요. 저걸 듣고 어떻게 믿지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 전부터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을 막 갈급한 걸 막 전달을 합니다. 사람들 성경 알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에 대한 막 지식 좀 충족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좀 알면 하나님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욕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요. 막 시험도 쳐요. 우리는 말씀 공부하면서 시험 안 치는데 그 시험도 친다니까요. 매주 모여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결국 그 내용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해됩니다. 왜 그렇게 가는지. 이걸 못 벗어난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데도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부흥의 온갖 메시지 다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단체, 하나님 부르셔서 전도운동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하고 강단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누구 메시지가 좋다더라. 메시지가 어디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면 끝이지. 그리스도면 끝이지가 안 돼서 자꾸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영적 고와 포로 거지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쉼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든 거 그럼 다 버리고 무소유하란 말이냐? 불교 이론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이에 뭘 매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오라는 말은, 내게 오면 쉼을 준다는 말은 이제 다른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루시니까요. 그걸 내가 딱 답으로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답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어떤 그 종교적 아니면 나의 희생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로 영적 고와 포로 거짓 상태에 있던 그게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찾아다녀야 되고 몸부림치던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전에는 종교 뭡니까? 막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천지신명님 날 도와주세요. 내용이 똑같아.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가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예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오는 거 보니까는 불교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랑 똑같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꼭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종교니까.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늘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내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늘 여기서 답이 나야 돼요. 늘 여기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은 이 얘기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 나를 보호해 준다 했다. 내게 응답 준다 했다. 물론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수준이고요. 오늘 영적인 성장판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합, 참 포도나무와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인력거꾼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머슴들도 있고 뭐 종들도 있잖아요. 그 인력거 끄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태워서 가야 돼. 주인을 태워서 가는 중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중요한 보물이 오던 길에 떨어졌나 보다. 그것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는 내 하고 가면 될 건데 왜 나한테 또 귀찮게 시키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력거꾼이 저는 인력거꾼은 사람이지 이런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가지고 와라. 내가 찾겠다. 네가 인력거를 끌고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걸어가면 될 거를 끌고 주인을 모시고 위에 태우고 막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아다니려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딱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했냐 안 했냐? 물론 그걸 우리 새가족이나 이런 경우에 하겠죠. 날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이 인정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침 먹었는지 점심 먹었는지 저녁 먹었는지 체크리스트 안 하잖아요. 왜? 그거 먹어야 되는 게 확실하니까. 그게 내 중요한 거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학교 갔냐 안 갔냐 이런 체크는 잘 안 하잖아요. 아주 막 환자 아닌 이상에는 똑같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에 몇 번 전화했냐, 뭐 데이트는 했냐 안 했냐 이런 체크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궁금하다가 참고 하잖아요. 연락을. 너무 보고 싶다가 일주일에 한 번 참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와 연합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말씀이 늘 나에게 성취돼요.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내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늘 내 속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00% 응답이 아니라 300%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막 만든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여정을 딱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열매 맺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전도 아닙니까? 열매 맺는다. 생명을 또 낳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전도는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생명 가진 자에게. 그래서 내 성격 때문에 전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입장 때문에 안 된다. 내 직장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혹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래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사무엘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모세는 전도 못합니다. 늙어가지고. 입장이 안 됩니다. 요셉 노예입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병이 안 고쳐져서 안 됩니다. 바울은 평생 병자였습니다. 그죠? 그냥 뭐 비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천식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간질 발작을 해갖고 쓰러지는 거예요. 바울이. 글씨를 못 쓸 정도로 눈이 안 좋아요. 안질, 간질. 그거 고쳐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쓰임받았어요. 크로스비가 찬양 집회를 하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자기랑 비슷한 그 눈 머는 사람 눈 뜨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눈은 안 떠져. 그죠? 내 눈은 안 떠져도 다른 사람 눈 뜨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난 좀 섭섭하잖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게 주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언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했어요. 예수 이름 정확하게 가진 자. 그럼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진 자,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뭐가 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뭐가 너에게 끼쳐진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평안이죠? 우리가 가진 조금 안정된 환경을 가지면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그 세례 요한 이런 사람하고 비교당하니까 막 열등감 느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좀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고 이거 왜 이러는가 싶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고 이랬을까요? 저 바리새인들 나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이름 정확하게 가진 자, 복음 아는 사람 말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자,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무면허 운전하면 불안해야 돼요. 그죠?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인 예수님이 운전한다. 안심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가도 안심되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운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연합하면 끝입니다. 종이 한 장의 힘은 약해요. 그냥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찢으면 그냥 찢어지죠. 막 뭐 칼로 자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하게 쳐도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벽에다가 붙여버리면 돼요. 왜냐? 강한 벽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연합하면 함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판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다. 혹은 우리가 문제 당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틀린 생각부터 고치는 겁니다. 생각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럼 7절에 어떤 응답이 와요? 문제 해결해 줄게요가 아니에요. 그건 뒤에 옵니다. 뭐부터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이것부터 옵니다. 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는 것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죠? 생각의 망대부터 바꿔버려요. 간혹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올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정신병자가 옵니다. 왜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와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음란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해결 못하니까요.
올바른 복음 전환 교회라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된다기보다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왜냐? 다른 데서는 해결 못 하니까요. 정신분열증 환자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된 굳어 있는 생각이 있어요. 스스로도 이게 안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오래된 상처 있어요. 그걸 치유해 주지 않으면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이라니까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막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느냐? 임시방편입니다. 막 끊으려 해도 안 됩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죠? 은혜 받을 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망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한번 실험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다면은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뭐냐? 하루 종일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계속 주입해보라니까요. 혹시 바람 필지도 못하는 남편이 그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해보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되죠? 모든 행동이 다 이상해 보입니다. 원래 하는 습관인데도. 그죠? 아니 왜 오늘따라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지? 그런다니까요. 오늘따라 옷을 왜 저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지? 24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딱 빠집니다. 그럼 마음도 불안해져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진짜 심각해지잖아요. 진짜 심각해지면 막 봅니다. 막 바람 피는 장면을 본다니까요. 그 정신병 초기 증상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언제 치유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언약 붙잡는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지금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은 빨리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 마음, 영혼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또 원래대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됐다가 막 응답받는다, 막 치유됐다 하다가 또 막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다운됐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전체가 성장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왜냐? 그리스도 끝냈어요. 우리가 진짜 치유될 문제라면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됩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비처럼, 바울처럼. 그것은 큰 그릇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이 문제가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게 이런 문제, 갈등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판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오래된 것 바뀝니다. 남편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그죠? 그 뒤에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지.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죠? 안 괜찮죠. 그게 치유 안 돼서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바꿔요. 그 바뀌어지면은 이제 찾아집니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찾아져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발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상태인데 내게 에이 그래 다 끝났지. 이건 억지잖아요.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데 집중해요. 그럼 됩니다. 억지로 막 이거 하나님 계획이야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이제 허세라고 하는데 뭐 다 들여놓고 여기저기 울고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피곤하게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에 집중해라. 한마디로 복음에 집중해라. 그렇잖아요. 그 노동하고 운동 다릅니다.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요 병들어요. 노동을 열심히 하면 힘들다니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개운해집니다. 다른 거는 동작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문제가 위기가 왔다. 생각부터 바꿔요. 운동이구나. 영적 성장판 자극하는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 그러면 뭐가 보여요? 바뀌는 응답이 와요. 내가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누려지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끝이에요. 복음을 붙잡았더니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져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죠? 지나고 보면은 해결돼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과정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참 평안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평안하게 전도자의 삶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열심히 내가 사모를 했는데 내게 응답된 게 뭐 있냐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학 가려고 막 내가 원하는 대학 적어놓고 사모를 매일 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하고 막 빽빽하게 하고 그런데 응답 안 돼. 그럼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종교 생활 아닌데 난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뭐고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